여러분 좀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이 율 자체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어떤 형벌을 정할 때, 형벌이 정해질 때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또 알려진 기준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눈에는 눈, 그리고 이에는 이, 이런 문구일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기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동해 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요,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이 성경에도 다 나오는 기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 이스라엘에서 눈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눈으로 갚게 만들고, 눈을 뽑고, 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결정해서 집행한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구약에서 형벌을 정할 때 적용하게끔 모세율법에서 다 나오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제외하고는 그런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개인이 이와 같은 기준을 본인이 내세워서 가족이 당했던 일, 또 본인이 당했던 일을 개인적인 보복을 행한 사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런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눈으로 죄를 누군가에게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의 눈을 뽑았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눈을 잃었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정도에 해당되는 금전적인 액수를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신명기 25장 2절 3절 앞부분에, 이 25장 앞에서도 태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 자체를 의미 있게 보십니다. 이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 인간론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가장 기초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육체는 이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요, 육체는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고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인식입니다. 주로 철학에서 그런 인간 이해가 지배적인 개념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부분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는 존재하는 동안에, 이 땅에서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삶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두 개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원론이 아니고요, 이론론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가하거나 선을 넘어가는 어떤 모독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금하신 것을 율법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로서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여성에 대한 율법의 규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히 혁명적인 그런 율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예 해방이나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한 지침은 구약의 율법인데 근대 사회를 거의 앞서가는 구약의 지침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시면 이 율법, 구약의 율법에서 그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율법의 조항은 율법 전체에서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동해보복법에 벗어나 있는 이상한 규례와 같습니다. 과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일 정도의 내용을 여기는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요. 한쪽이 어떤 여인의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12절입니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말씀드리기가 좀 망측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화 같은 곳을 보면 이게 종종 나오지 않았습니까? 완력으로 당해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함으로써 일종의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일종의 호신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떤 아내도 그런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남편이 평소에 이 아내의 원수가 아닌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대개 아내는 뭐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어떤 행동이라도 취할 수 있겠죠. 특별히 좀 과격하거나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을 아예 이해하지 못할 것도 실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손을 자르라고 명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만한 구절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손을 찍으라는 것은 손등을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절에서 나오는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한 것은 손을 잘라라는 얘기입니다. 컷오프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동해보복법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하는 행동을 취하긴 했지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으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액션에 대해서 여인의 손은 자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좀 이상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조항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지난주에 봤었던 바로 앞에 있는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 25장 11절 바로 앞에 있는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없는 채로 남편이 죽어서 대가 거기서 멈추게 된 여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조치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 남은 형제에 대해서 신벗김 받은 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주면서 그렇게 불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참으로 예외적인 율법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중시하셨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언약의 계보를 끊이지 않도록 이어가게 하는 것, 이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여기셨습니다. 가정으로 보자면 그래서 결혼 제도를 신성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성경 전반을 이해할 때 이런 점들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을 거룩한 제도로 하나님이 신성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으로 보자면 여러분, 가임기 여성이 자녀를 가질 수 있음을 상징하는 생리기간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하는 방식으로 뭘 하셨느냐 하면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이 구별되어서 격리되어 지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소중하게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여성을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방식으로 모든 남자들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생식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셨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규례입니다. 그리고 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할례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육체의 부분 중에서 거기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명하셨느냐? 언약의 표징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취한 여인의 행동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언약을 훼손하는 큰 죄로 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로 주신 그러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정하셨을까라고 할 때 이해해야 되는, 유념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여러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문화권에서 희한하게도 거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고대에.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들에서는 이 거세 문화가 특히 무엇과 연관이 되어서 있었느냐 하면 여신을 섬기는 남자 사제들,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이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음란을 제거함으로써 여신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제3의 성으로 인식하던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제3의 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이 특별히 자기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여한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필요에 따라서 서슴없이 자행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이미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심으로 그것이 매우 신성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절대적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율법에서 천명하신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천명하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미 제3의 성을 논하던, 가지고 있던 인식이 있었다니까요. 동성애도 안 된다고 모세율법에는 그래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안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규례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의 세상 문화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던,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 소위 말해 언약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결코 용인할 수 없고 용인되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내용은 여러분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게 조금 의아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만 실은 전혀 이상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고하게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